아가서 아가 6장 13절에서 7장 10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오늘 7장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8장까지 있는데 이제 두 번 더 묵상하면 8장으로서 이제 아가는 마치게 됩니다. 아가를 마치게 되면 역대기를 묵상할 텐데 이제 4월이 지나면 5월이 올 텐데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가에 푹 빠져서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하며 또 남은 이틀도 아가 속에 들어있는 그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의 신랑이 신부 사랑하는 것과 신부가 신랑을 흠모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용어라든가 또 그 속에 있는 그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미리 신약에 있는 말까지도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성경을 봐도 구약과 신약이 어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곳간에서 흠 것과 새 것을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율법학자들만 잉크에 손을 묻히고 손에 잉크를 묻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잉크에 손에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실 이 미라 등을 발견해 보면 입에도 잉크가 묻습니다. 입에 묻은 잉크를 발견하고 연도를 알아내기도 하고 그때 썼는 그 염료를 알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은 성경 맡은 자입니다. 쓰고 보관하고 찾아주고 나누어주고 알려주고 이런 게 이제 서기관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우리에게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쇄술이 엄청 발달하고 기록한 것도 잉크 없이 수십 장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을 적절하게 가지고 와서 풍성하게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왔는데 왜 또 돌아오라고 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읽어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만난 거지 왜 더 나오라고 하느냐, 강대상으로 올라오라 하느냐. 맞습니다. 강대상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못 올라가면 집에서라도 올라가가 만들어 놓고 올라가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술람미 여자가 두 번 나오는데요. 다른 아가서의 술람미 여자가 여기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두 번 나옵니다. 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술람미 여자가 지금까지 얘기했는 아름다운 여자, 완전한 여자, 흠이 없는 여자, 신부, 그리고 친구, 또 뭐가 있어요? 신부고 친구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부르고 찾고 하던 이 여자가 술람미 여자인데 이게 솔로몬이 썼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부하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여자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그동안 여자가 없어서 안 들여보냈겠어요. 그러나 가장 예쁜 여자를 들여보냈을 때 이 다윗은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방을 붙여서 콘테스트를 며칠을 거쳐서 아름다운 여자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같이 한 방에 자라고 집어넣어놨는데 동침치 아니했더래요. 그래서 그게 여자가 안 이뻐서 동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됐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은 생과부라고 얘기하죠. 생과부로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사람 이름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인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은 6명 있어요. 6명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하고 그 암논하고 그거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반역 일으키다 죽어버리고 바로 이제 네 번째 형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반역을 하고 용서를 해줬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여자를 달라고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근데 그걸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엄마를 통해서 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대노를 합니다. 차라리 요압에게도 직책을 주고 다른 사람 다 살리라고 그러지 왜 그것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엄마를 막 질책을 하면서 내가 살려두면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삭이 비록 아비삭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수넴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수넴이 지금 솔렘이라고 하는 지금 지역이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울진에서 왔다고 울진댁이라고 하는 것처럼 술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솔로몬의 여자일 가능성은 거의 90%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경은 아름다운 그 여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숨어서 안 나타나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얼굴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거리인 줄 알고 있어요. 구경거리가 그때는 뭐가 구경거리냐 하면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면 지금 최고 공연장이 멋진 공연장이 마하나임에 있었던 겁니다. 암몬 땅이죠. 지금 거기 가면 어디입니까? 페트라 쪽이 아니고요. 야복강 보다 오히려 북쪽이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암만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나임에서 열심히 우리가 춤 이러면 마하나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하나임이 그렇게 춤을 추는 곳이었는데 거기 가면 춤추는 건 봐도 춤 줄줄 흘리고 재밌게 볼 수 있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갔다 와가지고 며칠 동안 춤 얘기만 하고 이러던 그 마하나임이 춤인데 마치 그 춤추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름다운 여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두려워해야 되고 겁먹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통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도록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지만 그 사람을 그냥 우스갯거리로 보고 눈요깃거리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돌아오라를 간절한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다 콜링을 받았어요. 이 술람이 여자만 그런가 보다. 나는 아니겠지. 최고 외동딸이고 외아들이고 그렇게 많은 자식들 중에서 귀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 안 믿어지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한 거지, 무슨 이야기 책이고 믿든지 말든지 이러고 재밌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절로 한번 넘어가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이 딸이 신을 신으면 외출할 때만 신는 거죠. 그 움직이는 그것이 예쁜 거예요. 신을 신어도 예쁘고 벗어도 예쁘고. 그런데 귀한 자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요 앞에서 그런 게 있었죠. 귀한 자의 딸 누구였어요? 제가 예화를 들었을 때 다윗의 귀한 자의 딸 이름이 뭐죠? 그 압살롬하고 엄마가 같은 그것을 그 딸 이름이 나중에 압살롬의 딸 이름도 되죠. 그런 다말처럼 귀한 자의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이 아름답다. 신을 신고 있어도 발이 아름답고 벗고 있어도 아름답고. 넓적 다리는 어떻다고요? 둥글고 잘 만든 장신구 같다 이런데 이 구슬 깨미 같구나 이런데 그 원어가 정확한 거 아니고 그냥 장신구, 숭늉공이 만든 장신구, 그러니까 둥근 기둥이 그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넓적 다리를 잘 만든 이렇게 숭늉공이 이 장신구 같아요. 그래서 이 넓적 다리 두 개를 집에 딱 갖다 놓으면 든든하고 그렇게 보인 거. 그래서 옛날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타고난 신앙심인데, 그래서 돌을 두 개 갖다 놓으면 갑자기 이 마음이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돌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는 게 그렇게 자연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딱 세워놓으면 벌써 마음이 거기다 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토템 신앙이라고 하죠. 두 개의 돌이 서 있으면 토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템 신앙이 옛날부터 이렇게 발달을 했던데 이 넓적다리 두 개가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거죠. 배꼽은 어떻다고요? 배꼽은 썩은. 예. 썩은 이러면 안 되고 썩건. 예. 뭘 썩어요? 이거 썩었다는 거는 예. 지금은 썩은 그 이러면 가벼운 칵테일로 보지만 이 성경에서 썩은 이러면 독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이 포도주 혼자는 20도 이상 안 올라가니까 이걸 다른 거하고 섞으면 도수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데, 이 독주를 담은 잔은 클까요, 적을까요? 작아요. 근데 가득 부으면 둥글고 움푹 파인 게 아름다운 게 꼭 그거 같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동그랗고 예쁘고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배꼽이. 허리는요, 백합화를 두른 밀당 같구나. 밀당은 여러분
보리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밀단을 묶어 놓으면요 허리만 자르고 하고 아래위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허리가 잘록하면 미인이었어요. 근데 중세 때도 그 외출하려면 그 하녀들이 허리를 짜면 그 양쪽에서 잡아 당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먹으면 못 내려가가지고 막 토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데 잡아맬 때 끈으로 잡아맨 게 아니고 백합화로 잡아맸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여러 번 나왔죠. 이 관능 적인 그런 음, 표현에서 이제 백합화를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끈으로 쫙 매놓은 거 저기 밀단을 딱 보면 멋있다는 거예요. 그 허리 아무거나 가지고 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방은 어때요? 암사섬의 쌍태 새끼 같고 이 쌍태 새끼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짝짝이가 아니고 하나는 두 개가 똑같이 양쪽에 이렇게 쓰는데 암사섬 이러면은 역시 유방 그럼 여자고 또 암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암사섬에다가 이제 새끼 똑같은 두 개의 이제 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지 이게 무슨 뭐 모양이 같다는 게 아니고 이 말 속에서 풍기는 내용들이죠. 이게 앞에 있던 거하고 4장 5절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은 어떻다고요? 상하망대 같이 같구나. 그런데 목에 대해서 지금 길게 써놨죠. 이제 4절 중간까지 목에 대해서 썼는데 상하망대는 여기 안 써놨는데 상하탑이라고 얘기하죠. 상하탑. 이 상하탑은 최고의 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로 만든 높게 만든 거예요. 근데 상하탑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을까요? 이때부터 이 상하로 만든 이 망대는 최고 멋있는 거예요. 단단하고 매끈하고 조각을 새기면 오래 가고 이 상하에서 남아 있는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오래 가고 단단하고 매끈하고. 근데 목이 그렇게 생겼는데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서 있는 연못 같고, 요건 눈이네요. 그죠? 예, 눈은 매우 맑고 헤스본 목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드랍빔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헤스본만 알고 있으면 바드랍빔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어요. 헤스본은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메드바 북쪽 10km인데 우리 메드바는 가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그 암만에서 조금 내려오면 메드바인데 거기서 북쪽으로 10km 가니까 메드바와 암만 사이에 좀 있습니다. 그 암몬 땅인데 옛날 헤스본 왕 시온을 제일 처음 이제 점령할 때 땅을 차지했던 그 땅이었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나바티안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페트라하고 같은 이제 영역이었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갔다 오고 한 곳인데 헤스본의 문 옆에는 연못이 있고 그 무슨 물은 거기서 샘을 솟았다는 거예요. 그 샘이라고 여기서는 연못이라 했지만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샘이 그렇게 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눈이 그렇게 맑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코는요. 코 우뚝 쏟았다는 말을 하면 끝나는데 사실 코같이 생긴 게 멋있는 게 있는데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인데 이 다메섹은 레바논 쪽에서 보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레바논은 오히려 서쪽으로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는 경사가 이렇게 적고 북쪽으로 그러니까 헬몬산 쪽으로는 급경사를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코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는 그와 같이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 때문에 역사적인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를 읽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한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한 가지로 가치를 매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언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솔로몬이니까 기원전 900년 정도에서 했으니까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책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 머리는 어떻게고? 갈멜산 같고. 갈멜산은 어딘지 알죠? 그 갈멜산 하면 저기 이방신하고 싸우는 이야기 거기 나오고 그거 가면 대머리가 이제 동상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누워 있는 머리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서쪽으로는 뭡니까? 지중해 절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 제일 꼭대기처럼 보이고 머리카락이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고 남쪽은 이제 샤론 평원이고 위쪽은 길송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사람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갈멜산에 가서 이게 꼭 사람 머리 같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성경에 나와 있어. 아가스를 보면 이게 머리 같대. 이게 머리 같고 이게 머리털 같고 이렇게 거꾸로 합니다. 세월이 바뀌면 산이 무너지고 굉장히 달라져 있어도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역사적인 책이 되는 거죠. 이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 앞에도 나온 표현 방법인데요. 신랑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한 몸이 된 걸 만들어주죠. 그래서 신랑이 한 몸 된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위에서 5절에서 뒤에 거 빠뜨렸네요. 머리털이 자줏빛이라서 왕이 반해버린 거예요. 매여버렸다 그래. 꼭 잡혔다. 발목 잡혔다. 머리카락이 너무 좋아서 머리가 돌아버렸다. 팽 돌았다.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솔로몬 왕이 아비삭에게 반해버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상상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강력히 주장하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수긍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고 반대해도 인정해 줘야지 그거 가지고 싸우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아비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 다물어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자꾸 두 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가고 만약에 반대께가 나오면 사정없이 꼬리를 감춰야 되죠. 반대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은혜를 받고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보라색 머리가 있었냐면 그건 아니고 여기 약간 붉은 것도 이 자줏빛이라고 하지만 왕이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줏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은 자줏빛이다 이러면 딴 사람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왕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칼 때문에 이 여자에게 꼼짝 못하는구나, 매였구나, 잡혔구나.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사랑아, 이게 이제 그만 사랑이 매여버렸으니까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 소리 지르는 거죠. 그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아,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답나. 그래서 찬양에 있죠. 찬양 복음송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예, 잘 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제목이 그 사랑 얼마나 그거죠. 근데 이 지금 왕이 표현을 못한다 하면 쪽팔리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지 이걸로 끝내버린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가서는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몇 칼럼 안 되고 거의 신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말하고 또 하고 이런데 뭐 듣기 싫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하나님 뭘 아름다운 거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해놓고 너는 내 거야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그 종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이 아들에게는 아무도 주지 마라. 그러나 그 좋은 걸 그 아들에게 줘라. 이래 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쳐 줄 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 천국 가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엄청 좋은 사람을 줬는데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에서 낙원을 누려야 돼. 그러면 그게 그대로 천국에 가서 낙원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못 누리면 그대로 거기 가서 못 누리면 결국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화창한지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우린 날씨에만 쓰는데 사실은 화창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유쾌하게 하는지, 상쾌하게 하는지. 제가 상자를 빼먹었네요. 어제 2시까지 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쾌해서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상쾌한 거예요. 상쾌한 건 사람한테 써도 되니까. 날씨도 쓰지만 화창은 날씨에만 쓰고. 그래서 딱 보면 상쾌해서 즐거워요. 사람만 보면. 그런 게 사랑하는 사람. 근데 키는요. 이 여자 키가 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가 얼마나 키가 큰데요. 이게 6cm부터 60m가 있대요. 6cm가 돼도 종려나무라고 한대요. 그거 작아가지고. 고래도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60m까지 있어요. 우리가 본 거는 LA에 갔을 때 가로수로 심어 놓은 게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비행기를 날려도 그게 턱 걸리고, 연을 날리면 잘 걸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갑니다. 뭐 보통 15도 넘어가는 거는 보통 30도까지 넘어가면 바람이 또 반대로 보면 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LA에 가면 그래요. 그 가로수로 심어 놓은 게. 근데 이게 60m까지 자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종려나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종려나무가 아니고 야자나무죠. 근데 야자나무는 대추 야자가 종려나무 지금 많이 달리는 게 그거고, 야자나무라고 이름 붙은 게 2,500종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대추 야자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게, 키는 종려나무 같지만 유방은 종려나무, 포도 열매송이 같이 같구나. 이러면 종려나무의 열매는 대추처럼 조롱조롱 달렸는데 그게 무슨 유방하고 같을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야자나무가 있는데 그 야자나무가 코코스 야자라고 해가지고 코코넛이 나오는 그 달리는 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코넛이 유방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유방을 만지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표현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원어로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점잖은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가지를 잡으리라. 가지를 왜 잡아요? 그 가지가 침이 막 나와 있어요. 그거 잡으면 엄청 따가워요. 그런데 그걸 잡겠다는 얘기는 그 야자 나무를 코코넛을 따겠다는 뜻인지 뭐 만지겠다는 뜻인지 하여튼 그런 말로 지금 신랑이 신부 보고 코코넛 종려나무에 올라갔고 와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유방이 포도송이 같고 이랬는데 요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포도송이라는 것은 그냥 열매송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거를 느낌으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냥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고 그냥 입을 갖다 대고 싶고 그런 의미로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가까이 가잖아요. 그 유방이 가까이 가면 콧김이 콧바람이 그 바로 자기 귀에 들리죠. 그러면 그게 콧바람 소리로 안 들리고 사과 냄새로 이제 자기한테는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표현 방법에 거치고 더 이상 뭐 표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입은 어때요? 입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래, 술을 잘 먹는 사람 보고 뭐 그 잔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빨아대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금 이 아가에도 그런 표현 방법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려내려서 이 포도주가 그냥 꿀꿀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자꾸 입만 갖다 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말은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는 물론이고 잠결에도 피곤해서 잠결에도 싫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뽀뽀해주면 뽀뽀하고 자면서 제정신이 아닌데 그걸 싫어하지 않다고 그게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표현이지만 이제 여기서 마치고 10절에 이제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여자한테 매여버리니까 빠져버리니까 이 남자는 여자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속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말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창세기부터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한 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유방은 뭐 표현을 하는 데다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나왔는데 유방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유방은 뭘까요? 믿는 자에게 유방은 약한 자, 어린 자를 이제 세신 자를 기르는 그 유방. 유방만 보면 어린 애가 있어도 걱정이 없어. 어린 애만 있어도 그걸 보면 걱정 없어. 그리고 이 젖은 어린 애가 우는 소리만 나도 젖이 나와요. 그런 유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젖이 돌지. 예. 그 약한 자를 기르는 게 엄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한 사람을 기르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니는 네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다. 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믿어가지고 똑바로 믿겠나? 이렇게 방치해버린다면 그건 유방이 짝따라 불러가지고 판자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방이 없어서 판자에 포도 붙인 것처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안 되죠. 풍성해야 되고 누가 봐도 많은 사람을 기를 수 있는 사람같이 용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유방을 가지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